벚꽃이가 지고 있고요. 또 새날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벚꽃이 지는 그런 이 꽃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꽃빛 속을 자동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광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일렁이는 바람, 들에 피어있는 꽃, 순간순간마다 마주치는 이 따뜻한 봄바람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느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호 아래 내가 살고 있구나 새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벚꽃과 같은 축복의 꽃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그 일주일의 삶들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신선해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강변에 가면 테크노마트라는 그런 빌딩이 있죠. 예전엔 참 꽤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강남에 워낙 또 여의도에 워낙 큰 빌딩들이 들어서다 보니 뭐 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래봬도 테크노마트가 무려 39층이나 됩니다. 보세요,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39층이나 되는데 예전에 그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요. 이 테크노마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빌딩이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에 얼마나 많은 그 종사하는 거기가 컴퓨터 전문 또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장사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 대피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고층 빌딩이 흔들리는데 안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흔들림 현상 때문에 이 안전진단을 3일 동안 했는데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와서 3일 동안 그 건물을 비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39층의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39층의 건물에 뭐가 있냐면 이 진동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주기, 헤르츠라고 하는 진동주기가 있는데 12층에 이제 헬스클럽 같은 게 있는데 태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태권도와 복싱을 합쳐놓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운동하는 거죠. 근데 20명이 동시에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주기랑 건물의 미세 진동주기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진동이 훅 하고 올라간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후라락 하고 올라가는데 건물이 막 좌우로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건물이 흔들릴 때 이게 지진인지 이게 공진인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전쟁이 난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요, 이 흔들림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흔들림의 현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요. 건물의 흔들림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인생의 흔들림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병이 우리에게 닥쳐오거나 아니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보셨잖아요. TV에는 날마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 4개의 아주 전도 유망한 식당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해요. 삶에 있어서 생각해보지 않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막 인생이 흔들리고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의 흔들림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도 종종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흔들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고비를 만나는 때 여러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도 역시 뜻하지 않는 딸의 병으로 인해 믿음이 여러 번 심각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의 고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고비의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고비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또한 해결하게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만났던 믿음의 고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가 만난 첫 번째 중대한 믿음의 고비는 병든 딸을 살리고자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야이로가 집으로 향했을 때 들려온 딸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회당장이라는 분은 어떤 직함이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유대 회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 회당에는 율법 선생님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회당장은 그야말로 이 회당을 이제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잘 이제 그 모든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당에 한 10명 정도 있었대요. 뭐 어떤 사찰 집사님 같기도 하고 또 깊이 교회의 관리를 이제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뭐 믿음과 뭐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신앙으로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게 맞겠죠. 그런데 갈릴리 주변에 이 회당장이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참 이 표현이 참 그래요. 사람을 눈에 넣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큰 병이 걸렸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자칫하면 이 아이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백방으로 알아봤겠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데려다 놓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의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라는 33살의 청년이 있는데 아니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말씀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죠. 막 달려가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사람들 많은데도 자초지종 설명하고 예수님, 저희 딸을 위해서 저희 집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깊은 사정을 하시고 가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뛸 듯 기뻤죠. 주님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주님께서 멈춰 서시는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간에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싶어서 옷가에 손을 댔더니 권능이 나가서 그분이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혈류병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재촉했다거나 아니면 뭐 하시는 겁니까? 화를 냈다고 하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기다렸어요. 우리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나니까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자,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얼굴이 너무 침울하고 어두운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 이야기, 그러나 듣지 않았으면 좋을 이야기를 그 입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천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말, 듣고 싶지 않은 그 말, 듣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말을 합니다. 회당장이시여, 야이로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뭐요?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앰뷸런스 불러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연락 온 거예요. 죽었다고요. 그 앰뷸런스 어떻게 됩니까? 가야죠. 집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는 이 전가를 전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예수가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 원문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가를 준 이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33살의 나사렛 출신의 청년으로 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보지 않고 상상한다면 아이고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네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이 가는 게 예의 바를 것 같아.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나시자마시자 하신 말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딸을 구원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나 딸을 구원할 거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야이로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재촉했는데 중간에서 시간을 허비하시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가세요. 예, 그냥 가세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초반부에 뭐라고 그러냐? 그 집에 이르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네 딸을 구원하리라. 아멘.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죠? 아멘 하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병 안 듭니까? 병 들죠. 우리 안에 급박한 사정이 없습니까? 급박한 사정 있죠. 때로는 신앙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기도로 이겨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머리로 이해되지 않은 이 선택의 싸움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미 죽었거든요.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거든요.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 야이로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걸요. 죽은 사람을 놓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많은 타격을 주는 인생의 어려움과 어둠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역동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믿음은 죽은 아이, 그 죽은 아이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야이로처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1%의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신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고비가 한 번 더 옵니다. 집으로 도착했을 때, 그리고 집에 가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들리는 통곡 소리와,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이 야이로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하는 야이로의 귀에 점점점 가까이 들리고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뭐냐? 통곡과 곡소리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그를 위하여 들리는 애곡소리, 통곡소리가 이제 야이로의 귀에 들렸고, 그 현장, 아이의 시선을 눈앞에 두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 참 많이 합니다. 화장장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입관 예배 드릴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입관은 어떤 겁니까? 돌아가시고 난 이 고인을 이제 관에 모시는 마지막 순서예요. 어떻게 보면 살아서 마지막 그 이미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인 거거든요. 입관할 때요, 제가 유가족 다 불러놓고 날마다 주의사항 얘기합니다. 얼굴 보실 때 슬픔이 밀려와서 아마 눈물이 나실 겁니다.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고 눈물 너무 많이 흘리지 마시고 통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단히 말씀드리고 들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굴 딱 볼 때 아버지 어머니 얼굴 마지막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아빠 엄마 생전에 잘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절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 엄마에게요. 자식 죽은 거 앞에 선 부모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은 그 아들, 그리고 손자 장례를 3번 치렀는데 볼 수가 없어요. 내 새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그냥 그 손주 키운 거예요. 그 이쁜 짓 하는 거 눈으로 다 보고 키웠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로 죽어서 시신도 잘했지만 처참해. 눈물 턱턱 흘리면서 내 새끼. 자녀의 죽음 앞에, 손주의 죽음 앞에 담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야이로가 지금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예요. 난 그 자리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콱 혀 깨물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력해서 말이죠.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없고 통제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떤 루프 프로에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30세에 내 집을 마련해야지. 열심히 수고해서 한 달을 어떻게 10만 원으로 살 수 있지 모르겠는데 한 달 10만 원만 쓰면서 돈을 차곡차곡 10년 이상 모았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진짜 많이 모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을 살려도 아직도 목표가 먼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났어요. 야, 내가 이거 괜찮겠는데? 근데 주변에 다 돈 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나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험적으로 비트코인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게 되는 거니? 그런데 리딩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찍으면 좋아요. 근데 무료 리딩방에 사람들이 찍어주는 종목에 넣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쭉쭉 모으다 보니까 한 7, 8개월 만에 5억이 된 거. 5억. 야, 이제 작은 수도권에 작은 집이라도 매입해야겠다. 딱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한 번만 더. 여기 한 번만 더 또는 2번만 더면 강남에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야심차게 딱 돈을 투자한 겁니다. 딱 2개월 만에 빵원이 됐어요. 근데요, 그럼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대출을 끌어모읍니다. 2억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제 영끌이죠. 2억 끌어모으고 친구들한테도 4천만 원 빌려 2억 4천으로 야심차게 딱 밀어넣은 거예요. 15일 만에 빵원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은행 잔고에 빵원 된 거 보고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소주 한 병 들고 마시면서 동호대교 옆에 딱 섰답니다. 죽어야지. 딱 몸이 넘어가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생각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내가 남겨둔 2억 4천 나 죽으면 엄마가 갚아야 되겠네. 죽어도 죽는 게 아니겠네. 그래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 2억 4천 갚고 죽어야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이나 하면서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한 달에 8만 원 쓰면서 돈 갚아 나가고 있대요. 그분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다 갚고 죽는 거예요. 인생에 주는 이 처절한 아픔과 이 어려움은요, 그거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야유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야이로는 그 흔들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탈 때 공중에 버스 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원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체조하시는 분 봤어요? 이거 체조 링이랑 똑같네. 그리고 링 하시는 분 보셨어요? 한 손으로 꼭 부여잡고 있어요. 왜요? 차가 막 달리다가 급정거 빡 브레이크 킥 밟으면 이거 붙들고 있어야 안 넘어져요. 그거는 버스를 치장하기 위한 그런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내 목적지까지 갈 때 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의 줄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우리 속절없이 우리 사망의 소식, 그리고 그 모든 두려운 소식에 내가 납득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픈, 그리고 이 현실을 보고 나서 이 자괴감이 들고 참 어려울 때 한 가지 더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잔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거 맞는데요? 아니, 잔다. 잔다는 게 뭐예요?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깨울 수 없지만 자면 깨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거든요. 죽은 자를 깨운다?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53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3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이게 맞는 거거든요. 잔다? 미쳤구만. 아니 주변 사람들이 다 확인했고 의사도 최종 죽었다고 선고했는데 잔다고? 이게 미쳐도 다 안다니 미쳤구만. 여러분 그게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게 너무 맞아요. 잔다? 죽은 사람이 잔다? 깨우겠다? 그건 비웃어 마땅한 일이지만 야이로는 믿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생명의 구원자시구나.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어도요, 이성만 돌아가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냉소주의자가 됩니다. 그거 안 돼. 아이고 야 예수를 믿으려면 좀 미치지 말고 좀 제대로 믿어라. 좀 calm down. 조금 이성적으로 좀 예수를 좀 믿어. 그런 이야기 우리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앞서가서 나보러 광신자라고 그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광신자인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보혈이 나와 내 생명, 영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이로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결국 보고도 믿지 못할 야이로,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극단적인 비극에서 극단적인 희극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불행의 이야기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고 있습니까? 야이로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부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님을 부여잡고 떠나가려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 도망가려고 하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세요. 내 병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 환난 속에 있는 그 쓰디쓴 현장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